맞이해서 제가 오직 성경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 성경이 최고로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냐? 세상의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 세상의 말이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함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해도 그 내용조차도 그냥 인간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듭남의 중요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왜 먼저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조차,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들어도 정말 그런 나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그 나라를 완전히 엉뚱한 나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먼 그 시각장애인이 거대한 코끼리를 만진다고 해보세요. 근데 코끼리만 딱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코끼리의 발을 만지고, 코끼리는 요만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코끼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 수가 없고, 천국을 믿을 수가 없고, 천국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내세 신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며 살까요?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향유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신학을 공부를 5년, 10년, 20년 한 박사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합니다. 각 주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정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정통하고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고 성경을 알고 여러분 선생이란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고 있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뭘로 본 거예요? 육적인 거듭남으로만 본 거죠.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에게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의 의미를 바람이 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글자요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유리잔에 물을 넣고 젓가락을 딱 꽂으면 젓가락이 굴절돼 보인다고요.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타락했고요. 우리의 이성도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보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을 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고. 왜요? 이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성에 오염됐으니까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이성의 권위가, 이성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랑 나의 이성이랑 뭔가 충돌해요.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다시 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뭔지 아세요? 성경 비평 신학입니다. 그 성경 비평 신학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신학교가 무너졌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졌고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유럽이 휩쓸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재단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적? 말도 안 돼.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뭐냐? 모든 것의 권위가 이성인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내 이성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신하고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성주의를 불을 붙인 게 있어요. 이 이성주의 바람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에서는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뭐냐?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된 것만이 사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경을 믿던 사람들도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과학만이 최고의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라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과학주의에 물이 들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론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유신제라론입니다. 유신제라는 자료는 여러분의 지금 존재조차도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적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요, 과학의 권위에 무너진 거예요. 과학의 권위가 성경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요, 빅뱅 우주론이 딱 나오니까 아하,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창조의 과정을 빅뱅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성경보다 뭐가 권위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더 높고 과학의 권위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간의 의성과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만 구약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요, 명적인 무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작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니고데모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엉뚱한 이야기인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뜻과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다 무의미합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천국 문턱까지는 가겠죠. 그 현관문 앞에는 가겠죠. 근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똑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IQ 몇 이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12명 안에 속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나중에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오직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 보면 이 3절에 거듭나지 않으냐면 이 각주를 보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뜻인데, 아노텐 위로부터. 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납니다. 하루에도 몇 명이 출생합니다. 근데 그거는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납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이 역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람의 그 방향과 강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이 전적인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위로부터 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거듭나는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따라해보시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물과 성령을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물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역할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건 성령 세례 말하거든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 주기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가? 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3장 1절부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맨 끝에 가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을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 세례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이거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탁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믿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심령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는가요? 거듭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어떤 존재로 변화됩니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반대로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어지거든요. 눈이 밝아지거든요.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거듭나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성경 말씀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우리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인데 또 찾기가 힘들어서 자막으로 제가 다 넣었습니다.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이게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능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제가 항상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눈이 벌쩍 떠서 환하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면 니고데모 같은 엉뚱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신비와 그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영인 거예요.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 계시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영상이 많이 돌죠. 그걸 뭐 보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더더욱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설교나 신학 강의나 근데 그 사람이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본질을 드러내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단의 수법인데 신학자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여기냐면 인간의 책으로 봅니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틀렸다.
우리는 성경 66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권에 나오잖아요. 1장에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인간이 편집한 비평한 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신학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가 신학 공부를 20년 공부했어요. 누구의 믿음이 좋을까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경 신학 공부 안 했어도요,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 대본에 알아봅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유튜브 보잖아요. 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하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더 미혹이 돼서 그러한 일들을 더 확산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경을 말한다고 다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그 사람은 거듭난 신령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의 가르침을 받지 마세요. 과학의 가르침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뭘 인정합니까? 과학에 한계가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과학에도 문제가 있고 과학을 하는 인간의 정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는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변화됩니까?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증해 줍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기업의 보증,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보증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그 사람은 기업을 보증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변화된 것, 네 번째거든요.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제자가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싫어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섞여 있었다고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밝을 때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몰래 들킬까 봐.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님 편이구나 그런 조롱받을까 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지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삶이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이거를 말한 거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미혹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곳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51절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받느냐 그래요. 니고데모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편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또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요셉이 봤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요 모락을 갖고 와가지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39절 40절 시작. 아멘. 누가요? 이렇게 했다고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왔던 자고 몰래 찾아왔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예수의 제자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받으시고 거듭남으로 확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받고 그냥 글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함으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